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1쪽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함께 읽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귀한 성일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예수님의 증인 됩시다. 예수님의 증인 됩시다. 네. 사실은 이렇게 교회 학교에서 또 가스펠 매지션이 오셔서 한다니까 저도 좀 보고 싶은데 갈 방법이 없네요. 여러분들도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참 안타까워요. 네. 혹시 잘 찍어놓은 분이 있으면 나중에 한번 또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오늘 정말 즐겁고 행복한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축제의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전에 영국은 레이더라고 하는 아주 기막힌 감시망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 레이더는 적의 항공기가 몰려오는 것을 미리 간파하고 준비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매우 유익한, 전쟁에는 아주 필수적인 것이죠. 미국은 사실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의 전투기들이 진주만을 공격하기 위해서 수백 대 전투기가 몰려올 때 이미 레이더 기지에서 그것을 포착했다고 합니다. 레이더 기지에서 진주만 본부에 비행기들이 몰려오고 있다고 무전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무전을 받고 바로 대응을 했다면 사상자들을 많이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레이더 기지에서 보내온 그 정보를 이 진주만 사령부에서는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진주만은 엄청난 폭격을 당해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아무리 귀한 정보를 제공해도 그 정보를 첫째는 받아들이지 않고 그 정보를 신뢰하지 않으면 그 정보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귀중한 정보를 얻더라도 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안목과 판단력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 누군가가 우리보다 먼저 보고 먼저 경험한 사람이 그것을 말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을 믿지 않으면 결국 자신만 손해보는 그런 적지 않은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미국은 일본 전투기들이 진주만을 향해서 오고 있는 것을 이미 레이더로 보고 있었지만 미군 사령부는 그 보고를 받고도 무시했기 때문에 수많은 인명피해를 가져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가 귀중한 자료들을 미리 갖고 있고 또 인생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알고 있지만 그걸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해서 큰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렵게 얻은 가장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고 잘 사용하는 것은 귀한 정보를 새로 얻는 것만큼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에서 누구의 말을 듣고 그것을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수많은 사기의 위험에 노출되기도 하고 때때로는 평화롭던 삶이 전 재산과 평생 지켜온 명예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리는 그런 비극의 주인공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베드로전서 5장은 1절 초반부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 여기 계신 장로님들은 좀 부담스러워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렇게 첫 번째 편지를 쓰면서 여러 대상들을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2장 11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이 땅의 거류민과 나그네로 살아가는 자들아, 이렇게 하면서 편지를 씁니다. 2장 18절에서는 사환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있으면 종이 있잖아요. 그 종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3장 1절에서는 아내들아, 아내들에게 할 말이 꼭 있어요. 그러면 3장 7절에는 남편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이 정말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5장 1절은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그리고 5장 5절에서는 젊은 자들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대상이 다 달라요. 여러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베드로는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절의 앞에 부분에서는 특별히 장로된 자들에게 강력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는 1절 중반부에 나도 함께 된 장로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5장 1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5장 1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사실은 사도 중에 사도죠. 수제자니까. 근데 사도의 직분도 갖고 있었지만 동시에 교회를 사역한다는 측면에서는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장로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장로의 직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동네에서 장로라는 용어는 주로 원로, 나이가 많은 분들을 그 마을의 장로라고 부릅니다. 또 구약에서는 아주 지혜로운 분들, 지혜가 있어서 성문에서 다른 사람의 송사를 판결해 줄 만한 능력과 자격을 가진 자들을 장로라고 불렀어요. 또 어느 부족의 지도자를 장로라고도 불렀어요. 근데 이제 저희 교회에서 장로라는 말은 단지 나이 든 자를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교회에서 장로라는 의미는 영적인 의미로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성숙한 자를 장로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영적인 지도자인데 아주 예수님을 깊이 알고 있고 예수님으로 어떤 일들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와 영성이 있는 사람을 장로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도 장로들을 주로 언급하는데 주로 가르치는 장로들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역자들이 바로 장로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교회 체제의 장로님보다는 현재 목회자나 교육자의 자리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풀타임 사역자, 교회 사례를 받으면서 일하는 풀타임 사역자가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장로라는 칭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지리장로, 설교장로 뭐 이렇게 나눠졌다는 그런 장로교의 역사를 설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자신도 장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런 장로들은 자격 조건이 있는데 1절 하반부에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1절 후반절에 보면 그 장로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돼야 돼요. 또 장차 나타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자, 그 사람들이 바로 장로의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장로라는 말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첫째는 교회의 영적 지도자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는 분, 이 장로예요. 두 번째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교회를 이끌어가고자 하는 자가 바로 장로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장로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된 자예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고난을 겪으며 죄인들을 어떻게 불쌍히 여기시고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혼자만 아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들도 알도록 증인이 되는 자, 이런 사람을 바로 장로라고 베드로는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사역할 때에 어떻게 사역을 감당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떻게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지 정확히 알고 이것에 대한 증인으로 이 땅에서 사역하는 자가 바로 장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의 사도로서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부터 시작해서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과정,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는 모든 과정을 베드로는 다 목격했어요. 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될 자격과 조건이 충분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자, 그러나 그 후에 온 수많은 사역자들, 그 장로들은 그런 모든 현상을 다 보지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장로된 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한 후에 믿은 자들이 많기 때문에 직접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현장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될 만한 여러 가지 자격 조건이 적절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사역자가 되는 것은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캄보디아를 갔다 왔으니까 캄보디아가 어떻더냐 그러면 제가 자신 있게 본 곳을, 제가 못 본 곳은 말 못하지만 그러나 캄보디아를 갔다 오지 않은 사람한테 대해서 캄보디아를 설명하라 그러면 참 어려울 거예요. 보지 않은 것도 제가 들은 얘기로 전한다는 게 이게 참 힘든 거예요.
또 그렇다면 잘못 전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본 자가 증인이 되어야지, 보지도 못한 자가 증인이 되는 것은 법률적으로 뭐예요? 위증죄를 짓는 것과 똑같은 범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사람이 증언을 할 수 있어요. 증인이, 법정의 증인이 돼. 그러니까 난 못 봤는데 뇌물을 받고 나 봤다고 거짓말하면 나중에 위증죄에 크게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특별히 예수를 믿는 것이 불법이 되었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에게 적발이 되면 모진 고문을 당하고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교회의 장로, 그 사역자가 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장로가 되는 것은 죽을 각오를 해야 하든가 아니면 순교를 해야 각오가 돼 있어야지 장로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장로가 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초대교회인들은 너무나 가난했었어요. 그래서 장로고 사역자가 되는 것은 끼니 걱정을 해야 될 정도로 궁핍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풀타임 사역자를 말하는 거죠. 그러나 그 끼니를 위해서는 장로가 되지 말라고 베드로는 권면합니다. 초대교회 장로가 되는 사역자의 길은 고난이 시작되는 길이고 가시밭길이 된다는 거예요. 결코 화려한 길이 아닙니다. 결코 모두가 선망하는 길이 아닙니다. 사명이 없이는 걸어갈 수 없는 길이 바로 장로의 직분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지구의 안과 밖의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피조물을 다 창조한 후에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그 인간에게는 특별한 지혜와 지식을 부어주셨어요. 또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특별히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은 모든 피조물의 증인이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모든 짐승과 인간은 다 진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피조물 그 자체가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 피조물은 한낱 진흙에 불과하지만 그 진흙을 가지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위대하고 놀라우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잘 알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인간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아담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7일 동안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한 증인으로 유독 피조물인 인간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후세에 알리도록 했어요. 물론 아담이 지음받은 것은 창조가 시작되고 마지막 6일째예요. 그러니까 5일 동안 이루어진 건 사실 아담은 몰라요.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대화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 태양은 어떻게 만드신 거죠? 밤은 왜 오는 거고 낮은 어떻게 오는 거죠? 하나님은 자세하게 아담에게 설명해 주셨을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입으로 찬양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인간밖에는 없었습니다. 아담은 창조에 대한 증인이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세요. 아담은 창조의 증인이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아기는 그걸 알 자가 없어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증인으로 남은 인생을 에덴 동산에서 평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유일한 피조물로서 그 역할을 거부합니다. 바로 죄는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상당히 많은 내면의 갈등과 그동안 자신의 생각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인간 속에는 자신도 모르게 교만이라는 생각이 싹트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기심이라는 생각이 들어오면서 뱀이, 마귀가 선악과를 권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망각하고 결국은 선악과를 선택하게 돼요. 그래서 따먹게 되죠. 그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아담이 딴 생각하다가 갑자기 선악과 먹으라니까 배가 고파서 그냥 먹었다, 이런 게 아니고 그가 선악과를 먹게 된 배경에는 수많은 인간의 복합적인 감정과 생각이 거기에 속하 있다. 그 속에는 교만도 있었고 이기심도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증인으로서 삶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인간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더 많은 연민과 더 많은 애정을 갖게 되면서 인간은 타락을 경험합니다. 인간은 타락으로 인하여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창조에 대한 증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들은 자신들의 조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원숭이이고 아메바라고 우기는 시대까지 흘러왔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거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누가? 인간은 아메바로부터 왔어요. 원숭이로부터 왔다고 엉뚱한 소리를 인간들이 하기 시작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모든 것을 거부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은 아주 미련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아주 뛰어난 피조물이었지만 이제는 타락해서 자신을 미생물, 아메바나 원숭이의 후손으로까지 우기는 진화론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뿐만 아니라 타락한 인간들은 인생을 사는 것 자체가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 되었습니다. 이제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증인이 아니라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에 대한 증인으로 변질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사역 후반에 사역자가 된 장로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을 직접 눈으로 목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증인으로서 나머지 인생을 살기가 매우 힘들었어요. 그러나 영광스러운 부활의 주님은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부활 후에 자신의 믿지 않는 엠마오로 가던 형제들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초대교회 사역자들에게 자신을 계속 나타내셨습니다. 그것은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읽을 때 사역자들의 눈을 열어주셨고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사역자들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예수님께서 설교할 때 어떻게 자신을 증거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목격한 사역자들은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이제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모든 핍박을 이겨내고 억지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사역했고 양무리들에게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본을 보이기 위해서 매우 애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면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역자들은 억지로 사역을 합니다. 더러운 이득, 곧 돈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초대교회 사역자들은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늘 보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사역자들, 두 번째는 늘 돈이 보이는 사역자들. 이 둘 중에 하나로 치우쳐졌어요. 예수님을 보지 못한 자들은 그들의 일정한 행동 패턴이 있는데, 자, 2절과 3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억지로 사역했어요.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했어요. 그리고 늘 양무리들에게 주장하는 자세가 됐어요. 명령하고 주장하는 억누르는 자세가 됐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패턴을 그들은 걸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난 후에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난 사역자들은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기꺼운 마음으로 즐겁게 사역했고 돈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사역을 했어요. 사례비를 못 받아도 사역을 기쁘게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하기를 힘써서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모본을 보여서 모든 핍박을 이겨내고 따라오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하나님에 대한 유일한 증인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인간은 타락 후에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모든 것을 잊어버려서 결국 자신의 조상이 원숭이라고 황당한 주장을 하며 진화론을 믿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자신은 아메바라는 작은 미생물로부터 진화되었다고 미련한 주장을 펴며 하나님을 철저하게 거부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과 지혜가 인간의 죄악과 함께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증인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에게 수많은 천대와 멸시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정확히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역할은 하나님에 대해서 매우 잘 아는 유일한 사역자였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증인으로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는 유일한 증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알고 싶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인간이 1000년을 살면서 도서관에서 책을 쌓아놓고 열심히 공부를 해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 알 수가 없고 오히려 더 미련하게 되어서 원숭이가 자신의 조상이라고 어리석은 주장을 합니다. 공부를 많이 한 자들이 오히려 원숭이 진화론을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학문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은 인간의 머리로 연구해서 알 수 있는, 깨우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과 다르게 하나님을 매우 깊이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할 때 예수님도 함께 존재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똑같은 신성을 갖고 있고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조금도 차별이 없고 아주 동등하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바로 신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예수님만이 가장 정확하게 아십니다. 예수님만큼 하나님을 정확하고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분이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단을 알고 있죠? 이 여호와의 증인은 위트니스라고 하는 그 이단은 19세기 때 미국에서 찰스 테이지 러셀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그 여호와의 증인의 특징이 뭐예요? 그들은 파수대라는 이런 책을 돌리는 걸 제가 어릴 때 본 것 같아요. 그들은 첫째 삼위일체를 거부해요. 성부, 성자, 성령을 거부하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좀 아래가 열등하다는 거예요. 이 잘못된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누가 높고 우열을 가릴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비교를 하려면 성부, 성자, 성령을 나누는 것뿐이지 그 위치는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증인들이 사실은 이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말을 오염시켰어요. 그들은 파수대라는 말을 갖다가 자기들 말처럼 사용하는데 잘못된 거죠. 요즘 우리가 목사가 설교하다가 신천지라는 말 쓰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제가 신천지라 그러면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목사님 신천지에서 파송받아 왔나 그럴 거예요. 신천지란 말은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 성경에 나오는 말이 이 신천지예요. 옛날에 한자로 쓰면 신천지.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것을 새하늘과 새 땅, New heaven, new earth.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런데 신천지란 말을 하면 교인들이 놀래요. 근데 그것이 가장 좋은 말인데 이 좋은 말을 저 사람들이 오염시켜 버렸어요. 또 추수꾼이라는 말, 이런 말 쓰면은 이거 오해해요. 이거 혹시 신천지 아닌가? 이 좋은 말들, 교회에서 사용해야 될 성경적인 용어들을 저들이 다 이단들이 오염시켜버려서 그런 말들은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죠.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이 여호와의 증인은 주장하지만 결국 이들은 이단으로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그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증인은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증인이 되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거룩한 신성과 무한한 능력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서로 간에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서로 협력하시는 관계고 서로 나누시는 관계입니다. 서로 증인이 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1절 우리 자막에서 한번 볼까요? 고린도 2장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통달하셔요. 하나님은 성령의 깊은 것을 다 통달하십니다. 서로 깊이 통달하시는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통달하신다는 말은 뭐예요?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외에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는 자도 없고 하나님의 작은 것이라도 알 수 있는 어떤 피조물도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깊은 곳을 다 아시고 인간들에게 정확한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를 수가 없는 분이에요. 만약 제 아내가 여긴 없지만 제 아들이 저기 있으니까 만약에 제가 제 아들을 이렇게 한 20년 동안 같이 살다가 이제 밖에 나가 생활하고 결혼하고 따로 살지만 제가 제 아들을 모른다 그러면 말이 되겠어요? 아니 목사님이 아들을 모르면 누가 알아요? 그것도 제가 20년도 살았으니까 오히려 결혼하고 자기 아내와 산 것보다는 제가 산 게 더 길어. 아직은 결혼한 지 아직 10년도 안 됐잖아, 그죠? 그러니까 저 아내가 아는 것보다는 제가 아는 게 저는 아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의 장점이나 단점이나 여러 가지 면을 제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저 아들에 대해서 증언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할 때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 백성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개뿔도 모르면서 마치 아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생각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면 적어도 종교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율법 학교를 졸업을 해야 되고 그 당시에 그래도 괜찮은 뭐 바리새인 서기관이라는 이 칭호를 율법사라는 칭호를 얻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고 촌동리에 그리고 평범한 목수 출신이야. 근데 어떻게 저 목수가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가 하나님을 매우 잘 안다고 하나님에 대해 증거를 한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 성경을 깊이 연구한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눈에는 도무지 예수가 믿음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믿음지 않아 보여요. 예수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이 도대체 거짓말로 들렸고 예수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에 너무나 역겨움을 느끼고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저 예수라는 자가 건방져도 저거 어떻게 저렇게 건방질 수 있냐. 자기가 목수 출신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고.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 백성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모든 것들은 다 거짓말이라고 조롱하고 책망하는, 예수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죄물로 여겼습니다.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은 목수로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자격조차 없는 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들이 다 왜곡되고 다 거부되고 아픔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증거해야만 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 여러분, 우리는 나가 좀 전도하다가 당신이 뭘 안다고 말이야 이러면서 몇 번 면박받으면 전도 안 해. 그 다음에는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나 봐. 전도는 저 전도 잘하는 김권사가 해야 되지. 나는 은사가 없어. 나는 그냥 입 꽉 다물고 혼자만 열심히 생활하면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엄청난 왜곡과 거부와 박해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천국에 대해 증언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분이었어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갖고 있었고 구약 성경을 날마다 아침마다 애우고 말씀대로 산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진실로 알지를 못했어요. 그들은 이미 성경을 자기들의 입맛대로 해석했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원래의 뜻을 다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종교적 열심과 종교적 제도는 잘 정비되어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실체를 잘 몰랐어요. 그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바로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종교의식과 종교 행동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깊이 알지만 너희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55절을 자막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5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아멘. 유대 종교주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너희는 정말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모르는데 너희는 아는 것처럼 말해. 마치 쥐뿔도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말하면 그게 바로 거짓말이 되는 것이고 위증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 난 하나님을 몰라 그렇게 말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진실이에요?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과 너무나 오래 같이 계셨어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아시고 당신도 하나님이시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 그건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라. 그렇죠? 만일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를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은 정확히 아는 분이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보고 들은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복음서예요. 복음서에 특히 요한복음 같은 뭐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구약 성경 전체도 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많은 신학교를 가지고 있었고 가장 많은 회당, 교회들이 있었고 가장 많은 종교적 열심 멤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늘 하나님 잘 섬기자, 주로 이런 신앙적 풍조가 만연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깊이 아는 분으로서 유대 신앙인들이 너무나 하나님을 모른다고 가슴 아파하셨어요. 주님은 너희가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 막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엉뚱한 일을 그들은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게 아닌데 그들은 율법을 잘못 이해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다. 여기 문제가 있다.
이사야서 1장을 우리가 새벽기도 이제 시작해서 5장까지 쭉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이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성경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짐승도 그 주인을 알고 말도 주인의 구유를 알고 돌아오는데 너희들은 너희를 창조한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너희는 주인을 모른다는 거예요. 개도 집 나갔다 돌아와요. 제주도까지 갔다가도 어떻게 돌아오는 개도 있는데, 근데 우리 인간들은 자기를 창조하신 그 주인이 하나님임을 알지 못한다.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은 너무나 가슴 아파하신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부흥되었고 많은 교회들이 큰 건물을 짓고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고 훌륭한 목사님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우리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 주님은 어떤 생각하실까? 너희들이 내가 받을 영광을 너희가 다 받는구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늘 교회 목사님 은퇴식이나 장로님 은퇴식에 가보면 그 장로님에 대한 칭찬. 이 장로님은 젊을 때부터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 새벽 종치기를 했고 봉고차를 운전했고 교회가 어려울 때 자기 재산을 헌물했고 이렇게 또 권사님 장로님이 되어서 이 교회를 30년 동안 훌륭하게 섬겨오셨습니다. 장로님은 참 인품이 훌륭하고 정말 하나님 같은 분입니다. 장로님을 마음껏 칭찬해. 그러면 예수님이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 니들끼리 다 해먹어라. 나는 쓸 데가 없다. 나는. 거기 가서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께서 우리 장로님을 어릴 때부터 사랑하셔서 이렇게 귀히 사용하시고 훌륭한 청년으로 헌신하게 하고 이렇게 장로님이 되셔서 교회를 열심히 섬길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 장로님도 교회를 섬기다 어려울 때가 왔을 때도 예수님이 그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금식하게 하셔서 예수님 장로님이 바른 길로 가게 해서 이렇게 명예로운 은퇴를 하게 돼. 그 다 예수님이 도와주신 거야. 근데 예수님 말은 한마디도 안 하고 축사하는 분들이 다 그 장로님만 칭찬해. 이분은 법 없이도 사는 분이고 이분이 정계에 나갔으면 국회의원쯤은 했을 텐데 교회 섬기느라고 그런 여유를 갖지 못했고 회사를 운영해도 이분은 사장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이라. 이렇게. 특히 목사님 은퇴식에 가면 더 가관이라는 거 아세요? 이분은 그 자기 재산을 내놓고 교회를 개척해서 이렇게 교회를 많이 부흥시켜.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 옆에 있는 교회들은 같은 시대 개척됐지만 5년 10년 만에 싸움이나 다 분열되고 다 깨졌는데 이 교회만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돼서 70세가 되어서 이렇게 명예로운 은퇴를 하고 아드님에게 목사 자리를 물려주고 이렇게 은퇴를 하십니다. 얼마나 훌륭한 인격자이고 훌륭한 능력 있는 목사님이십니까? 이렇게 목사님 칭찬. 이분의 설교는 얼마나 뛰어나고 영성이 있어서 멀리서도 이분의 설교를 듣고 있고 아프리카에서도 가니까 그분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한마디도 없어. 예수님이 얼마나 섭섭하겠어. 야, 나는 어디 설 데가 없다. 야, 난 부끄러워서 가야 되겠다. 그 목사님이 자기 재산을 정리해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신 분도 예수님이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강단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설교 말씀을 준비하고 교인들을 사랑으로 껴안게 하신 분도 예수님이고 교회를 신경질 나서 문 닫아버리니까 목사는 진짜 못하겠어. 그럴 때도 예수님이 야, 아무개 목사야, 너 그러면 되냐? 인간적으로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당한 걸 생각해봐라. 너 그걸 못 이기냐? 하면서 그를 위로하고 세워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그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이렇게 아름답게 은퇴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에 대한 말씀은 한마디도 없어. 서로 막 경쟁하듯이. 그것도 뭐 순서가 한두 훌륭한 목사님 은퇴할 때 보면요 보통 축사가 한 5명씩 돼. 그래서 자기는 그냥 길게 안 하겠대. 자기는 30초만 하겠대. 30초 하려고 부산에서 여기까지 뭐로 왔어? 그래 사례비는 두둑이 받아가지만 너무 미안하니까 교인들이 너무 시간이 많이 가는데 5명이 축사를 하니까 도대체 뭔 말을 해? 그러니까 목사님에 대한 칭찬밖에 없어. 목사님의 칭찬. 인간만 칭찬하다가 그 예배는 끝나버려. 그 주님이 설 자리가 없다니. 이걸 한국교회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이런 게, 야, 내 이름은 없고 다 목사가 내 영광을 다 받고 장로가 내 영광을 다 받는구나.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바라보던 유대 종교 사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어. 요즘은 예수님을 몰라. 하나님 얘기는 다 하는데 예수님 얘기는 잘 안 해. 잘 모르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종교적 열심과 열정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단지 종교적 행동, 제사 행위만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깊이 아는 분으로서 수많은 고초와 비방을 받으면서도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증인이란 누가 증인입니까? 증인의 자격과 증인의 역할은 뭘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증인이십니다. 예수님 외에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자들은 다 거짓이고 다 이단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신 유일한 증인이십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1절 말씀 자막에서 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진실로 진실로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해. 너희가 우리 증언을 거부해. 예수님은 분명히 아는 것을 말씀하셨어. 예수님은 본 것을 증언하셨어. 예수님은 원래 하늘 보좌에 계시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하셨고 하나님과 하나 되신 분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인간의 천한 모습으로 유일하게 내려오셔서 하나님에 대한 증인으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했던 증인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보고 자신이 직접 알았던 것을 이 땅의 모든 인간들에게 다 전달해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처럼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너희는 내 말을 받지 않는다는. 그러나 너희는 그 증인의 증언을 받지 않았다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증언을 다 거부했어요. 저가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언을 거부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증언자였던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쳐 죽이고 말았다는 거예요.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해야 합니다. 증인은 자신의 상상이나 자신의 바램을 말하면 안 됩니다. 증인은 자신의 비전을 말하거나 자신이 경험하지 않고 타인의 뜻과 타인의 말을 전달하면 안 됩니다. 산 증인이란 자신이 직접 보고 자신이 직접 들은 것을 말해야 합니다. 또한 증인은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초를 겪는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보고 들은 것에 대한 증언을 번복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안 돼요. 증인은 항상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자신이 알고 자신이 하나님을 직접 본 것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다 전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고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셨지만 예수님은 평생을 증인으로 신실하게 살았던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인간이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고 추방되고 인간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회복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다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했어요. 다시 에덴 동산의 그 영생의 축복을 그들이 받을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어 주시는데 그 계기가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다시 타락한 인간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이제 모든 죄를 인간들이 용서받으면 다시 인간이 타락하기 전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도록 해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그가 어떤 죄인이든지 그가 어떤 추악한 자이든지 하나님 아버지가 보낸 예수님의 증언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에덴 동산보다 100만 배, 1000만 배 더 좋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타락한 인간들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타락한 인간들에게 피할 길을 주셨고 되돌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모든 증언의 말씀을 다 믿고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죄를 다 회개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돌아오는 모든 자들에게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끝없는 은혜는 그래서 한이 없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사랑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고 깊은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에게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또한 은혜로운 하나님 아버지는 타락한 인간들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일 것을 다 하셨지만은 그래도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큰 은혜를 우린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인들은 베드로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되어서 영광에 참여할 자라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초대교인들에게 증인의 사역자가 되는 것은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그 당시에는 불법이었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에게 적발이 되면 모진 고문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장로가 되는 것이나 사역자가 되는 것을 자원하기도 너무나 쉽지 않고 어려웠어요. 그러나 초대교인들은 베드로가 증거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생생하게 그들은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임을 당하시고 어떻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모든 것들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현장에 그들이 직접 있지는 않았고 보지는 못했지만 베드로를 통해서 그들은 들었고 알게 되었어요. 베드로처럼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로서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예수님을 가장 잘 전하는 장로가 되었습니다. 초대교인들은 기꺼이 이제는 장로를 자원했습니다. 이제는 아무런 대가도 없이 주님을 위해서라면 사역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초대교인들은 본을 보이면서 연약한 성도들에게 그들을 따라오도록 했습니다. 이제는 로마 제국도 두렵지 않습니다. 아니,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초대교인들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날마다 기뻐하며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오늘도 정보를 얻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귀중한 정보를 얻더라도 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안목도 판단력도 인간에겐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겁니다. 심지어 자신이 아는 지식으로 탈이 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잘못된 정보를 듣고 그거 가지고 투자했다가 실패한 사람들은 많아요. 이미 앞차는 지나갔고 뒷차를 탔다가 고생하는 사람들. 오히려 그 정보를 몰랐다라면 괜찮은데 LH에 계셨던 분들은 그 정보를 이용해 투자를 했다가 신세를 망친 분들도 꽤 많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절대로 탈이 나지 않습니다. 배탈이 나지도 않고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을 믿으면 아무런 정보가 없어도 예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피할 길도 열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방파제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기쁨으로 살게 해 주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라도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게 해 주십니다. 나는 이름도 없는 무명한 자이지만 유명한 자로 인생을 살게 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지 않으면 많은 정보를 갖고도 고난을 당하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평생 동안 세상 지식에 목말라 하면서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결국 더 고통스러운 지옥에 떨어지는 비참한 인생이 되게 됩니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누구입니까? 성도는 부활의 영광의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만나준 자들이 바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저절로 증인이 된 자들입니다. 성도는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기도하면서, 삶 속에서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한 자들, 그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예수님의 역사를 기꺼이 말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한 자들은 억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님을 증언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결국 사람은 자기 자랑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으로는 기뻐하는데 예수님으로는 결코 기뻐하지 못합니다. 늘 만나면 세상 얘기, 돈 번 얘기, 기쁨 자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자랑을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은 자랑하는데 예수님은 자랑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서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성도란 아무런 정보가 없어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도 항상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분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항상 예수님을 더 전하고 싶어합니다. 성도는 세상 안목이 밝은 자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밝은 자입니다. 성도는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억지로 살지 않고 기꺼이 감사하며 사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하며 축복의 통로라고 감사하며 축복의 기회라고 간증하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우린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아는 자가 예수님을 바르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십니까?
여러분은 장차 나타날 영광을 기대하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만 소망을 두고 살고 계십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증인입니까? 아니면 구경꾼입니까? 증인은 예수님을 깊이 아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입에 손해볼 수 있는 자입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을 알기에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자가 증인입니다. 고난의 증인. 그러나 구경꾼은 어떻습니까? 그런 아무런 책임도 없습니다. 그런 헌신과 부담의 책임도 없습니다. 누가 물으면 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본 것 같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늘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변하고 늘 말이 바뀌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손해보기를 꺼려합니다. 그런 강 건너 모든 것을 불구경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린 증인이 될까요? 구경꾼이 될까요? 우리 예수분께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깊이 만남으로, 예수님을 깊이 알므로써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고난의 증언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를,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오리라 그날에,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하리라.
같이